자, 우리 계속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의 이 1절에서 그 한 문장이 끝났어요. 이거에다가 딴 거 몰라도 하존인데 예샤야후 하존이구나. 근데 벤 아모츠구나. 이거예요. 이거 알면 이사야에서 다 아는 거죠. 점점 이 겉에 나타난 이걸 점점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속에.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넓은 데서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무엘 열왕기를 보면 되겠죠. 이게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었구나. 또 이건 이제 북쪽이 아니고 남쪽 아수르가 이제 강력했을 때 남쪽 나라에서 이제 이 활동을 한 거니까 그런 BC 8, 9세기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대략 그런 윤곽을 놓고 이제 내용을 이제 접촉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건 이 내용을 접촉하려면 앞에 토라부터 해서 그 앞에 전제된 것이 점점 상큼하게 깨달아지고 정리하는 게 동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어오지.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깜깜 무시기들이라든가 앞에 있었던 계시를 나름대로 이제 간략하게 이걸 정리하는 힘이 점점 깊어지지 않고 이거 보면 이거 방향을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그럴 때 창세기라든가 시편 그다음에 이사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교리 언어 신학 용어 가지고 무슨 구약 신학 해가지고 벙벙 떠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거 지금 딱 이렇게 반화가면서 우리 그 사람들만큼 잘 몰라도 원어의 뜻을 이렇게 새기는 힘을 주시면 그냥 딱 벌써 읽어보면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냄새가 나는지 정말 정통에 속한 해석인지 분간이 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앞선 사람들 바로 된 것을 만나는 것도 은혜고 그걸 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마구잡이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원어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그러하고. 자, 곧이 이거 아쉐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쉐르. 단순히 그냥 영어 같은 경우는 데이트 정도로 하는데 그건 맥없는 소리잖아요. 물론 영어를 쓰는 사람은 아주 그 뉘앙스가 풍부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원어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이거 모음 빼고 이거 어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근은 이게 매갈이 없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풍부한 뜻이잖아요. 아주 복스럽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이거를 썼다니까요. 그럼 일단 절대는 아니지만 어근을 추적했을 때 그러면 뒤에 이거 앞에 있는 낱말이건 앞에 있는 문장을 뒤에서 한번 보강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설명하는 사람의 마음 또는 뒤에 설명한 내용의 성깔 그런 걸 이 아쉐르자에 담고 있다고. 이게 많이 쓰이는 것일지라도 근데 이거 한글식으로 근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근계를 깔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근계 그러니까 하는 그 뉘앙스를 새겨야 돼요. 근데 우린 한 가지로 해야지 이걸 또 몇 가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한 가지니까. 그럼 한 가지로 하되 이 내용과 전후 문맥 가운데 이거 번역이 아주 참 간단치 않은 거예요. 속의 어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이 없은 말을 만들어서 번역해주면 손댈 게 적어질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어떤 대목에 대뜸 이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두 문장 있는 데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앞에 문장이랑 관련이 되죠. 만약 이사야서 처음에 이거를 쫙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좀 이제 그런 거지만 앞에 있고 어떤 새로운 단락에 아쉬울 때는 앞에랑도 관련이 되지만 문장이 없이 이게 딱 나오면 매우 강렬한 거예요. 근데 어근은 변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접속사라고 규정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쉐르죠. 아쉐르의 그 복수거리 아슈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연결형인지 아닌지 그걸 좀 모르겠어요. 요거 하나 덧붙여서 이게 복수, 문법을 신내면 복수. 근데 아슈에르는 참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구약 말투가 굉장히 아주 그런 면에 신비한 게 있어요. 굉장히 아주 아슈에르가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게요. 그럼 이게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언어인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도 그렇겠지만 요거 아시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하는 요 낱말의 그 소리랑 그 뜻과 이런 걸 볼 때 그렇구나 하는 걸 새기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대트 쓴 거니까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좀 그렇게 이상 번역이 안 되니까 물론 뭐 다른 거로도 몇 개 이제 한 개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자. 그 남자가 맞다. 이건 매가리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은 아무튼 이런 연결시키는 말이 퍽 적어요. 또 몇 개 있는 거 2개, 3개 연결해가지고 그런 합성 접속사들이 좀 있고 그렇잖아요. 전치사도 적어요. 그럼 그 언어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돼요. 헬렌식으로 또 현대 그 서방 언어식으로 이걸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네 통해서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도움받은 건 있지만 도움받은 것 중에 잘못된 것도 있고 우리가 받을 필요 없는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되죠. 전 지금 그 서방 문법이라는 거 거의 다 지금 버리는 쪽이에요. 새로 우리 거로 해서 그걸 파악하려고 하니까 갈 길이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한 자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후대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이거 근본을 갖다가 접촉하기가 난해하니까. 그러고서는 무슨 정통신학이니 개혁신학이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상 인위 조작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위험해요. 깔뱅글도 보면 이제 진리를 표현하고 또 그 당대 사람들을 겨냥하다 보니까 용어라든가 그런 내용은 이제 최소한도로 쓰잖아요. 깔뱅은 그런 나쁜 동기를 아니했을지 그걸 이제 잘못 인용하게 되면 악용하는 자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계인데 주의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그런 부분엔 깔뱅이 우리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동양을 너무나 모르는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깔뱅은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은 모른다 하는 그 마음을 견지했던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 하여간 그 금세기 말에 우리에게 준 것을 정말 근원을 잘 닦아내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신다면 아주 큰 진보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날 다른 나라, 다른 계시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쉐르자를 풍부하게 새기면서 연결시키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뭐 문장은 되고, 근데 이게 있으니까 앞문장이랑 갈라야 돼요. 예. 아쉐르 하자. 이건 알죠? 사전에 있는 꼴이에요. 그렇죠? 사전도 그렇게 걔네들의 한계에서는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꼭 사전을 그렇게 만들려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갖다가 어근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또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서방 사전에 길들여져서는 그게 찾기 좋은데 우리말식으로서 전혀 다르게 하면 걔네들은 또 찾으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게 더 편하게 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말이 문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깝듯이 이것도 문법이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거의 없어요. 현대 영어 문법 각도에서 이걸 보는 건 참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군더더기 천지예요.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응용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봐요, 우리 이거.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 쓰긴 이렇게 쓰면 우리 거꾸로 한번 번역해보세요. 아모츠 아들 예샤야 범. 이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이것도 무슨 조작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지나치면서 해보는 거예요. 원래 그냥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진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은. 그런 것이 없다 손 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말끔하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꾸로 돌린 것이 아닌가. 원래 좀 우리말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 그런 게 다 되듯이 그런 어떤 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글자를 갖다 빌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닌데 참 쉬워요 그냥. 그렇죠? 아모츠 아들 이사야 눈여겨봄.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실은 새로운 문장이니까 이제 건너뛰고 하자. 예. 이건 지금 이제 말씀드렸죠? 네. 헤이트랑 자인,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알자가 나오잖아요. 알자요. 자, 이렇게 구약은 동사가 앞에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강렬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주어의 움직임이 결정난 거예요. 하자예요, 그냥. 하자의 주인은 거기 뭐예요? 예샤야후. 그걸 봐야 되겠죠? 하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모츠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쉐르 뒤에서는 앞에 문장에 그 대빵인 하존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샤야후인데 하존이 없지만 이 낱말 자체가 또 하자에 하존이 담겨 있잖아요. 요거 재밌는 말놀이에요. 하존, 하자. 이게 아주 구약 언어의 특징이에요. 원어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어근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구조주의, 자유주의 신학파에서 이런 장난들을 많이 노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존, 아쉐르, 하자. 나머지 다 그냥 군더더기들이야. 다 이게 아주 세 낱말의 어근이 좋아요. 다. 그러니까 참 그 풍부한 깨달음을 적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무 사람이나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건 누구든지 쉽게 이제 접촉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아무나 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방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기울여야 하나하나 내 것이 되지 그렇게 대충 해서 그냥 허랑방탕하듯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 교회에서 하시겠다는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고 그냥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난 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수준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은 그게 이렇게 알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법 용어는 전치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자 자체로도 성립은 하는데 이제 그 관련된 뭔가를 이제 말을 해줘야 되니까 알. 우에 예후다 우에 또는 예후다의 알자를 이제 관련한다.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근데 알자에 그냥 알자.
알자가 이게 올라간다, 불태운다 그런 개념으로 보통 써요. 그렇죠? 알자가 그러니까 서방 전치사식으로 하지 말고 꼬마들이 그림 보듯 어떤 장면을 보듯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도 이런 알자 같은 것도 새겨줘야 돼요. 어근을 추정하면은. 그래서 예후다 위에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거 봤다는 게 이게 생시예요? 아니면 꿈이에요? 예? 어떤 생시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자에 대한 거. 예샤야후 이 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했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말로 쓰였다고 해도 계시로 썼을 땐 독특하게 쓰는 거예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렇죠? 어떤 식의 실제인지 그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사람의 어떤 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빌려서 본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걸 도구, 입구, 문 삼아서 그 다음에 이제 속에 들어가는 방도로 삼아야 돼요. 단순히 뭐 있는 거 눈으로 본다 이런 정도로 머물면 이거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접촉한 게 아니야지. 그냥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성경구 표현법들 그걸 잘 새겨나가야 돼요. 예후다. 이것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앞에는 예흐가 있고 우다 이렇게 합성어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야다 어글이니까 야다. 그렇죠? 야다. 그러니까 예호바가 찬송 그러나? 예호다가 고마워함.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야다 어근이라면은 야다가 이게 원래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감사한다. 털어놓는다. 근데 거기 성경 쓴 거 분명히 이게 찬송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과 감사한다는 말이 다 찬송과 10줄이 다 있는 것으로 구약에 써 있어요. 신약도 그거를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그걸 아주 시편처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쓴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아도 구약 어휘를 아주 숙달한 사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꼭 기록으로 남겼건 안 남겼건. 그 다음 거기 이게 이제 부라는 접속사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모음부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독으로 이제 비해버리고 예루샬라임. 이건 뭡니까? 이 샬람하게 되면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야루하는 뭐예요? 쏜다는 거예요? 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루샬라임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찬송이고, 그렇죠? 하나는 이제 아주 평강을 아주 이제 드러내는 건지. 그럼 벌써 이게 하자랑 두역이 지명인지 이런 관련하여서 그 내용을 이제 유추해 볼 만한 거예요. 야, 그럼 이 두 장소, 두 곳에 대해서 이거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이거 받는 사람이,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땠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괄호로 넣을 수 있겠죠. 아쉐르부터 예루살렘까지 괄호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비메이자가 나오는데 비메이가 거기 하자 문장, 즉 예루살렘 뒤에 붙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뒤에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비메이. 날들 안에 보았다. 날들 안에 보았다. 아시르가 뒤에까지 다 그냥 뭐 괄호 쳐버려도 된다. 만약 그 아슈에르 앞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모츠 아들 예샤 하존인데 우자의 날, 이것도 뭐 가능하네. 그렇잖아요. 네. 둘 다 가능한데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근데 여기 아모츠라고 하는 그 명사문 다음에 비메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자담에 알자를 했으면은 그 뒤에 붙으려면 그냥 붙으면 안 되고 여기 하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예? 아쉐르 뒤에 두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에 그 두 문장 되려면 접속사 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앞에는 R 전치사자면 여긴 부 전치사니까 그것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시 비나리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딱 봤을 때 산문이랑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존, 아쉐르, 하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쉐르, 하자가 이렇게 생략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대빵을 하니까 일절에서 딴 건 다 몰라도 하존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존. 누구에 관련된 거냐? 그 다음 그 내용은 뭐냐? 그 때는 뭐냐? 이런 게 쭉 이제 쭉쭉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뭐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지야, 요담, 아하즈, 히스키야후. 자, 요 사람들을 묶어서 말레케이, 예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후다가 어떤 나라네요. 나라. 그렇죠? 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후다에서 예후다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 뒤에 있는 예루살렘은 나라는 아니고 나라이고 수도. 나라랑 수도를 동시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금들 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건 지금 예샤야후가 살아있을 때 쓴 겁니까? 죽은 뒤 누가 이렇게 대피를 해서 쓴 겁니까? 여기 우지야후부터 히즈키야후까지 이게 몇십 년입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줄 잡아 7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짧게 잡아도 4, 50년, 길게 잡으면 100년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100년이 넘어요. 네. 왜냐면 이 뒤에 문하세도 나오죠. 그렇죠? 네. 참 이건 아주 특별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숨도 이 내용도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목숨이 이렇게 돼 있는. 근데 몇 살 때 데뷔했습니까? 있죠. 이사야가 20살 때예요? 아주 젊었을 때.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하면 이제 선지자들의 그 데뷔 연도, 데뷔한 당시의 상황, 그런 것도 이제 곁들여서 살펴보면은 내용이 하는데 훨씬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이사에서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목사님 시험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습니까? 난 말했나는데 그것도 좀 가물거려가지고.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왕국사, 즉 전선지서 랍비들이 이제 해놓은 거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또는 사무엘부터 열왕기 그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격과 맞물리는 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물론 쓴 각도가 성격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개를 아주 역사의 사실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이게 참, 겉으로는 화려하기도 했지만 계속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경고를 했고, 야, 니네 이런 나라 가지고는 안 돼. 근데 그 나라가 도래하려면 그
마시아의 그분이 이러저러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주변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특장을 이제 표명하는 것이 이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네 사람의 임금들을 썼는데, 이거 그냥 무슨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도 이렇게 말하고 트럼프 말은 이런 정도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주 꿰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방편들로 둔 원수주거리를 하건 뭐하건 그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한 그 나라 통치자들의 그 면모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거예요. 1절에서 1절만 봐도 이게 뭐 아주 그냥 흥분의 도가니라고 할까? 벅차다고 할까? 아니면 아주 계시의 그 엄청남 앞에 그냥 압도당한다고 할까? 그렇게 이제 보면 볼수록 속을 자꾸 이제 까뒤집어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큰 초점을 놓고 뒤에 66장까지 다뤄야만 한다는 일단 겉으로 나타난 대전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지야후 당시, 그 다음에 요탐 당시, 아하지 당시, 히스기야후 당시, 이 당시에 대한 것들을, 그 얼개를 확고하게 잡고 있어야 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예샤야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그걸 아주 완전히 그냥 날려버린다고 할까? 그 상황을 놓고 특별 계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뭐 더 뭐 깨달아지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 93년도에 이사야서 목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거를 한번 쭉 봤어요. 어디까지 했는데요? 그때 나눠주신 프레이트가 9강까지 1장 18절까지 아. 24년 1월 7일까지 해서 프린트물 이렇게 했던 거요? 공부한 거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왔어요. 그랬습니까? 그건 어때요? 그냥 원문에 있는 걸 했겠죠? 네네. 초보예요? 아니요. 해석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간단하다는 건데, 물론 이제 문제가. 왜요? 보시라고. 아니, 우리 그럼 이거 이거 처음에 이제 전동 타작이, 네네. 이거 완전히 이걸 보존하고 계시네. 그래서 한번 예.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이사야도 있고, 네. 창세기도 있고. 그렇죠. 그때 했죠. 조금씩 맛배기로. 그때는 이제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런 걸 했었구나 하면서 또 지금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하나하나 또 알려주시니까 그렇대요. 여기 이제 명사문과 동사문이 있고 세교에서 맛보시라 이제 이름들과 것들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해서 이제 물음표 이제 생각하신 걸 이렇게 쭉 적으셨는데 그게 많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문법적인 거를 설명해 주신 거는 그냥 이게 기본적인 거, 지금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뒤에 이제 물음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적어주셔서 연구거리. 네, 아이고, 그건 뭐 26년 된 거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 1절을 잘 보면은 겉에 쓰인 글자에 머물지 않고 속 뜻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 뜻. 함부로 막 뜻을 이제 자기 좋은 대로 막 해제끼는 게 아니라 이 규모 있게 들어가니까 글꼴을 점점 알수록 속 뜻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낭독을 하더라도 그 맛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구약 그 왕국사를 갖다가 쫙 정말 성경 안 보고도 간결하게 그다음 점점 살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가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그 속도 들어가지. 그거 그냥 지나쳐버리면 엉터리로 속도 들어가고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앞선 계시랑 이 뒤에 계시 이건 뭐 배열이 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됐으니까 좀 보기 또 낫지만 아무튼 그런 면이 있어요. 성경 대할 때 벌써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라의 문제라든가 역사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건 예후다랑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어떤 그 내용들 하존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만큼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적어 놓은 거지만 예 그리고 일단 요 1절을 딱 놓고 이제 이걸 이제 몇 덩어리로 뭐 잘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이제 두 동강, 어떤 사람은 이제 세 동강, 또 이제 약간 잘게 이제 네 동강, 그 큰 두 덩이를 각각 몇 통으로 또 잘라보기도 하고, 그건 뭐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한 통으로 보면서 그렇게 접어는 거예요. 큼직하게 뭐 이렇게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구분하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내용을 알자는 그 간략하게 간추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개론 작업을 하려면 이거 상론이 아주 자세히 한 사람이 개괄을 정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처음에 낱낱이 보면서 이제 또 중간 정리하고 또 보면서 중간 정리하고 앞에 정리하고 묶어서 또 좀 더 이제 묶어서 갑니다. 그런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또 전체를 놓고 쭉 한번 또 추려보고 그러면 그걸 추리는 과정에 이제 필요한 게 성경의 낱말이 있건 없건 그렇게 이제 간추리는 어떤 그 신학 작업, 성경 가지고 신학 작업을 해서 나타나는 이제 어떤 교리학까지도 이제 동원돼서 이걸 정리해 줘야 되고 도툼에 대한 풀이를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거고 성경을 놓고 대대로 오고 오는 교회에게 그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누가 써놓고 달달 외워봤자 그건 만들어 놓은 사람을 못 넘어서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해무익해요. 어떤 면에는요. 내가 이 능력이 있고 참 그래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 판단력이 있으면 그거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깔변 것도 마찬가지고 김홍정 것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분들이 뭐 대가의 반열이 있다고 해도 그건 이미 그분들 실점, 그분들 시대로 끝났고 우리 이걸 보고서 거기서 좋은 거인지 이건 우리가 잘 받고 아닌 건 그거 받을 필요도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너무 부분에 쏠려가지고 중요한 걸 잡아야지 부분 잡아가 이러면 그 사람들 것을 통한 받을 거를 못 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했으며 어떤 교회에 지체였는가 그 시대상은 어떠했는데 앞선 선지들과의 관계는 그거 아주 점일해서 이걸 다 통째로 다 그냥 간파해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거 뭐 일반 사람들의 시간 덕해서 그렇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다룬다고 할 땐 그런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앵무새밖에 안 되니까. 앵무새라도 그러면 그 선진들 바른 사람들 걸 충실히 오랜 시간 두고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다지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소화하기도 어려워요. 괜히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 수준이 되는 것 같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기 십상해요. 그런 거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새겨둬야 될 거. 1절은 아무튼 그 아쉐르야에서 하자가 하나 돋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 전치사 구문 이제 그 구가 두 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평범하면서도 깔끔하고 또 아주 강미 있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뭐 여기 아쉬르라든가 뭐 동사형 전치사 관계라든가 이런 거 그냥 나중에 이제 점점 나올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형 전치사 관계는 알죠? 동사형 전치사 관계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서방 신학을 도움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오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몇 형식입니까?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식으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하자 알 예후다 몇 형식인가? 예? 3형식. 왜 이게 3형식이에요? 그러면 하자 예후다 그러면은요. 하자의 주어가 앞에 있는 예샤야우라고 치고 하자 알 예후다랑 하자 예후다가 다른 형식이에요? 같은 형식이에요? 몇 형식이에요? 아니, 형식 구분하는 거 알죠? 예? 이 형식이요? 주어 동사만 있는 게 이 형식인가요? 아니에요, 동사는 다 있다고 지치고 하는 건데. 아니, 주어 동사는, 근데 이게 주어 동사 방식도 있고, 이걸 그냥 명사. 예? 이건 뭐 동사보다 뭐 수료라고 하는 게 낫겠지? 동사. 어떤 단어가 명사로 쓰이는 거, 어떤 단어가 동사 위치에 있는 거. 이게 이 형식이에요? 네. 이 형식으로는 뭐예요? SVC. 명사, 동사. 명사? 사형식은요? 명사, SVO. 동사. 명사? 네. 사형식은요? SVO.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오형식은요? SVOC. 그럼 이게 지금 명사, 동사, 명사요? C도 있어요. 명사. 그럼 이거 두 개 또 똑같은 거 어떻게 동면을 해요? 전치사가 있으면 다 무조건 목적이에요? 전치사. 네? 이거 한번 이거 동사랑 주어 동사는 이거 다 이제 공통사항인데 뒤에 명사가 하나냐 두 개냐 이게 형식이 2, 3형식 있고 4형식 있고 1형식 구분법 이게 1형식이냐 3형식이냐 2형식이냐 5형식 이거 분간해야 돼. 이거 분간하지 않으면은 똑바로 해석이 안 돼요. 콩글리시가 돼요. 그러면 지금 북미 회담에서 미국에 이걸 모르면 끌려다녀요. 근데 오히려 미국의 그 술수를 완전히 작살내고 지금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수가. 나만은 지금 영어 이런 거 모르고 완전히 그냥 수준이 한심해요. 약조를 맺어도 완전 다 털리고. 근데 북쪽은 이거 완전히. 우리 언어가 그만큼 발달돼 있어요. 남한보다. 언어가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에서 뭐 사상, 과학, 뭐 군사 다 나오잖아. 오형식. 그걸 문법이 잘못돼서 이제 부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왔구니까 그걸 잘 소화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양한 문장에서 탁 이거를 잡아나가잖아요. 동사냐 명사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또 동사가 어떻게 쓰이고, 그러니까 또 동사가 뒤에 오는 말과 이게 관련되는 거잖아요. 어떤 건 명사가 두 개 와야 되고, 어떤 건 전치사가 또 와야 되고.
이 구약 원어는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아닌데 영어 중심한 아이들이 재패했기 때문에 그 방면의 책들을 참고하려면 영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영어 낱말을 많이 알아도 이게 의미를 모르면 그냥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곁다리 잡고 전곡을 찔렀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약에 미국 사람이 볼 때 속으로 어떻게 해서 그건 완전히 널 수준하라고 깔보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했을 때 이게 틀이 딱 잡혔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뭐 발음이 효과를 내고 문장 아니고 딱딱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낱말의 그 기능, 낱말의 그 위치, 말덩어리의 쓰임새 요걸 동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치사 관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품사, 그렇죠. 품사. 말뿌리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말뿌리 중심에서 그 낱말들이 요게 똑같은 낱말인데 동사냐, 똑같은 낱말인데 명사냐. 그러니까 똑같은 낱말인데 동사가 될 수 있고 똑같은 낱말인데 목적이나 보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쉬무우 샤마임. 그 다음 또 다시 아진이 에랬죠. 아주 두 개가 접속사 부로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쉬무우랑 아진이가 명령이야, 명령. 쉬무우의 우는 너희 남자들이 해서 복수니까 거기 샤마임이 성이 어떻게 돼요? 남성 복수? 쌍수니까 복수. 그럼 여기 쉬무의 우는 몇 인칭이에요? 명령이니까. 샤마임은 몇 인칭이에요? 몇 인칭이냐고요? 그 역시 문법에 또 걸림이 이게 이상하다. 1인칭이요? 부르는 거니까. 아니, 그럼, 나나 우리가 1인칭인데, 샤마임 1인칭. 3인칭이죠, 왜 이게. 그러니까 그, 인칭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구분 주려고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이 들어라, 하늘들. 참 이것도, 너희라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친근미가 있네. 느낌이 안 그렇습니까? 예? 쉬무 샤마임. 이 자연계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지금 들을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얘네들아, 좀 들어볼래? 이건 정말 아주 사람 쪽팔리는 순간이에요. 이거 참 특이하잖아요. 인칭이 달라요. 뒤에 거든 마찬가지, 그렇죠? 아진 여기 이니까 여성 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레적 여성 단수 맞는데 이건 3인칭이에요. 그렇죠? 너 여자가 여기 뭐예요? 아잔하게 되면 귀담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하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 보니까 he feel. 너 여자가 귀담아 듣게 해라. 땅아. 그러니까 이건 주어를 번역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도 해줘야 돼요. 직역을 하지 않으면 그 내가 배우는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번역은 직역. 그러면 많은 게 이제 점점 사로잡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우린 성까지 구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들어라. 네가 듣게 해라. 그렇죠? 땅아 하늘들아. 이건 혹격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혹격. 이것도 아주 재밌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쉬무도 신자고
샤마임도 쉰자예요. 그렇죠? 근데 곧이 보니까 에레츠가 알레프, 하진이 할 때 이것도 낱말 몸뚱아리는 알레프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도 다 이제 두운법으로다가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아주 각인시키는 거예요. 쉬쉬 알레프로다가. 한 번 해도 되는 걸 두 번으로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건 그러니까 아주 그 상징성이 강력해요. 하늘들, 땅. 그렇죠? 하늘들, 땅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 당시 예후다랑 예루살렘 끽소리 못하게 만든다고 할까? 최후 통첩이에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1절을 놓고 2절 거기 두 명령문이 아주 이게 단도직입으로 그냥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기회를 줄 만큼을 줬지만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는 식으로 그 내용, 심판하실 내용 또는 심판에 근거되는 게 이 안에 이미 서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겠다, 이제. 심판이죠, 그러면. 하늘들이 증인이고, 에레츠가 증인인 시간입니까? 얘네들이 그 계시의 내용을 대신 접촉하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하늘이나 땅을 동원해서 심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얘네를 계시의 상대자로 두고 있잖아요. 물론 문학 표현이지, 문학 표현인데 너무나 멋있어요, 이게. 표현이. 아주 구약이, 에베르 말에 아주 땅불쑥한 면이에요. 헬렌 말도 이렇게 나오기 참 어려워요. 이게 두음법 쓴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평행으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낱말로 거듭 썼고, 이래저래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다 하는 개념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앞에 하자는 본다는 말이 나오고 여기 샤마 하자 이게 듣는다. 아주 이게 굉장히 아주 현학적이고 아주 정말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하다고 하실까? 손으로 잡듯 아주 그렇게 아주 우리와 가까우신 거예요. 무슨 딱딱하고 무슨 어렵고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키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키가 이제 이렇게 명령한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근데 이유만으로 하지 않고 강조하는 말로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키자를 아주 좀 소리도 좀 그렇게 구별해서 내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이유 접속사 돼서 그렇게 하면 그 이상 소리를 못 내요. 왜냐면 이 소리 안에 그 근본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키라고 조그맣게밖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게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풍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글자가 없으니까 했을 때는 이제 풍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앞에 1절도 그렇지만 2절 그 앞부분 매우 화려해요. 대바람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무 샤마임 바지니 에레츠, 이거 소리를 친다면 천지 개벽하는 소리일 거예요. 이게 지금 겁주려고. 전체가 시형으로 되어진 거예요? 시형이든 아니든 그냥 그 표현법이 벌써 이게 샤마임 에레츠가 이게 산문은 아니잖아. 에? 아니 모든 언어 자체가 운율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벌써 모음 구조가 단조롭고 없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그런 성격이 강한 거예요. 소리 언어로다가 소리로다가 이제 어떤 음소의 약점, 음절 구분의 약점 이런 것을 다 소리 속에 넣어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동사라는 그 개념의 낱말을 앞에다가 돋버리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지금 명령법,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쉬무 샤마임에 그냥 하진이 에레츠고 문법을 넘어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봐요. 이게 명령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네. 그건 세상 명령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언약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상대했는데 지키질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법, 문법으로 썼을 때 그 이미 앞선 계시 가운데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의 속성이 뭔가를 알 때 이것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투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명령문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 작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뭐 사람과 맞상대해서 계약한 겁니까? 일방이 일방. 근데 이런 목숨들에 관련된 나무건 이런 조건은 던진 거죠. 그걸 뭐 성례를 보건 뭐 법으로 보건 언약의 성격을 놓고 이걸 다 한 거예요. 그 조건도 또 사례에 말하는 그런 정도의 조건은 아니에요. 또 이게 주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어코 그렇게 해 버리시겠다는 거야. 뭐 많은 넘어지고 뭐고 우여곡절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이게 성경이. 근데 이렇게 단조롭게만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막 아주 그걸 다 거쳐야 된다니까요. 단조롭게 공식 몇 개 만들어서 그건 사입이에요. 또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 이제 뭔가 신용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이제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좀 쉬겠습니다.